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 선생님 손에 넘기고 그 어린이집을 나올 때 마음 안에 자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에서 벗어나 이제 한 사람으로 돌아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렇게 아이를 맡기고 이제 출근을 하고 저녁에는 아이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이제 제 손으로 이제 선생님이 저에게 다시 아이를 받는 순간 제 마음 안에 자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를 아침에 맡길 때도 자유다 하더니 다시 아이를 받으면서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또다시 자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말하는 자유는 도대체 무엇이니? 아이를 맡길 때 자유라고 하더니 또 아이를 품에 안으니 다시 자유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이니? 하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자유는 무엇인가?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아마 가족하고 있을 때도 매여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또 일하고 있을 때도 매여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는 발견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자유를 느끼십니까?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자유는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자유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욥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듣고 나누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 말씀을 주께서 하시자 유대인들이 주님께 반문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말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했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 지금 현재는 주님이 말씀하신 현재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구나로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은 비록 주변 강대국에 의해 식민지 생활을 하고 포로도 되고 노예도 된 적이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 종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말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했어도 자신들은 종인 적이 없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들은 종인 적이 없고 지금도 종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로 주님께 반문을 한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잖아 이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도 실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지금 너희가 어디서 종살이 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희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더 기분 나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제는 바로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을 전제한 자유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물론 우리가 그전에도 많이 살펴봤지만 앞으로 찬찬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앞서 진리와 자유, 자유와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추구합니다. 무언가 힘들다는 것, 내가 지금 뭔가 힘들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묶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힘들다는 것은 그 상황이 나를 지금 묶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그 관계가 나를 묶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재정 문제가 힘들다. 이것은 내가 재정에 매여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나이에 묶여 있기도 하고 시간에 매여 있기도 하고 공간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묶고 있을 때 우리는 힘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모든 힘겨움은 결국 자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겁니다. 마치 오늘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 우리는 모두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자유를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자유로운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명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명제를 다 압니다. 자유로워지려면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 속박을 풀려면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다 진리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메인 것을 풀어줄 지혜와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교회 밖 사람들도 그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실력이 진리가 됩니다. 실력만 갖추면 그 매임에서 풀려질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때로는 돈이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물질만 있으면 해결될 텐데 그때는 물질이 진리가 느껴집니다. 또 때로는 사랑이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먼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리는 다 변합니다. 근데 모든 진리, 우리가 고대로부터 진리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대는 자신의 꿈을 쫓아 사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온 열정을 바쳐서 그 길을 갑니다. 그게 진리니까요. 그리고 30대는 소유가 진리지. 뭐든지 미리 일단은 가져봐야 돼. 그래서 소유를 가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40대가 되면 안정이 진리야. 안정되는 게 최고라고. 50대가 되면 명예가 진리일 수 있습니다. 60대로 접어들면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진리야. 그렇게 그 이후 세대는 말합니다. 각 세대별로 이 한시적인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진리가 일시적인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말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사실 진리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진리라고 느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소유가 많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소유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삶을 중단하는 재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소유 가운데서도 무엇에 매였는지 죽음으로 그걸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인기를 진리라고 알고 사는 연예인들, 그렇게 인기를 끌고도 뭐가 답답해서인지, 어떤 속박을 느껴서인지 마약을 하고 성매매를 하면서까지 사는 것일까요? 그나마 가진 자유로 한다는 것이, 기껏 한다는 것이 다시 무언가의 자신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가져도 누려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 사실 자유롭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뭔가에 묶여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변함없는 진리,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 자체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진리는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뭐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학문의 세계에서만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진리를, 근데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라 이제 진리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참이란 뜻입니다. 참. 여기서의 참은 거짓의 반대로서의 참이 아니라 실체라는 뜻입니다. 실체. 그럼 실체의 상대어는 아마 그림자, 허구 정도 되겠죠. 실체가 뭔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사랑할 때 그와 나의 사랑은 진심입니다. 그 순간은 진짜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랑이 식으면 우리들의 사랑의 실체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다는 그 사랑의 실체는 무엇인지 놓쳐버립니다. 또 부부가 그렇습니다. 다들 사랑해서 결혼해 놓고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사람이 했다는 그 사랑은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또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건을 구매할 때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아서 무리를 해서 구매를 합니다. 때로는 뭐 빚을 내서 소유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바로 그것 때문에 생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니 그것이 준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이 주었던 행복은 모두 허구며 그림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조에리의 창이라는 심리학적 도구가 있습니다. 조에리의 창은 자기를 진단하는 데 이렇게 유용하게 쓰는 심리학적 도구인데 우리 자신 안에는 4가지의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먼저는 열린 자아, 내가 아는 나와 사람들이 아는 나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일 것도 없고 그냥 내 기질, 내 성품을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사람도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게 열린 자아. 그 다음 또 다른 자아는 감추어진 자아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나와 사람들이 아는 나가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를 포장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감추어진 자아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나가 있습니다. 이건 눈먼 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단하는 나와 사람들이 보는 내가 너무 다른 겁니다. 나는 내가 늘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무책임하고 게으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 수 없는 자아. 이것은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난데 나라는 자아 안에 이 4가지가 숨어 있다고 심리학에서 말하는데 매우 공감이 갑니다. 사실 참 나, 진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누구인지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자아의 실체를 모르고 이 땅을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추구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기준도 수시로 바뀝니다. 행복의 기준도, 사랑의 기준도,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자꾸 바뀝니다. 왜요? 우리는 다 허구를 보기 때문입니다. 실체를 아직 보지 못해서입니다. 실체는 따로 있는데 실체 가운데 어떤 빛이 보이면 그림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듯이 자꾸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이유는 진짜 실체를 보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 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떠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어떤 이는 철학을, 어떤 이는 윤리를,
어떤 이는 물질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지식을 진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다 변합니다. 진리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진리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시간, 공간, 사람을 뛰어넘은 진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유를 가져다 줄 참 진리,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본문 주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 안에는 몇 가지의 단계가 숨어 있습니다. 독해력이 여러분 좋으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주의 말씀 거꾸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유롭고 싶으면 진리를 알면 된다. 진리를 알고 싶으면 내 제자가 되면 된다.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내 말 안에 거하면 된다.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의 말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 역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느새 진리를 알게 되고 어느새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주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들은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지점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며, 이 말을 다른 번역은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면, 그러고 살면 이라고 번역합니다. 너희가 들은 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에게 자유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싶고 들려드리고 싶어서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말씀의 자리로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늘 고심하고 고통스럽고 물론 저의 일이지만 그 일을 놓고 늘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 또 이런저런 기도로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비롯해서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너나들이 모임, 가정 예배 지침서, 또 틈만 나면 만드는 양육 모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부족한 거지 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사는 것, 복음을 사는 것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살기 시작하면 진리를 나도 모르게 알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둘씩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은 먼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을 배운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면 그 삶 속에, 내 삶 속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 참의 세계는 어떤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된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일상에서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저는 좀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했지만 신학교 생활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겼습니다. 매일 레포트에, 시험에, 전도사 사역에, 살림에
하루에 24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몸살이 걸린 몸으로 때로는 새벽 2시에 세탁기를 돌리기도 했고 2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또 등교를 해야 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몸은 그래서 늘 골골했지만 천근만근이었지만 매 수업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듣는 진리의 말씀에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당시 훌륭하신 목사님이자 교수님인 분들, 그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을 때면,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걸 들을 때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그 말씀과 메시지가 너무도 훌륭했지만 그분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 그냥 그분의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지낸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하얀 머리칼과 뒷모습, 그냥 그분 자체가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러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는 더 말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그분이 참된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라는 인격, 그리고 예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러면 우리는 점점 자유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나를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자꾸 자유해집니다. 현재의 조급함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과거의 상처로부터도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관계로부터도 그렇게 그 관계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말로부터도, 사람의 시선으로부터도, 평판으로부터도, 그리고 재정으로부터, 소유로부터도, 그리고 결과로부터도 조금씩 자유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를 향한 걸음, 그 시작은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사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구나, 이렇게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 보면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빈 방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빈 방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내가 어디 자기 소개할 때 기독교인, 기독교, 종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언제든지 빈 방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고 좀 헐렁하게 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도한 자신감, 과도한 열등감,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걸로 꽉 채우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광팍해지고 주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 중 일부를 떼내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속에 촘촘히 들어와서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를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게 또 좋은 걸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 초조, 염려, 분노, 무기력, 열등감, 이런 걸 우리 안에 자꾸 채워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듣고 망하는 자입니다. 듣기조차 하지 않는 자, 더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구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 순종을 거부하는 우리들, 그게 바로 주님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분을 자꾸 밀어냅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자유를 달라고 합니다. 진리를 배우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도 이 유대인처럼 나는 이미 자유해라고 가짜 자유에 속고 있던가, 아니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공간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 자유가 말씀으로만 오는데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뭔가 중독된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깐의 재미 속에 들어간 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이 명제를 교회는 계속 외쳤고 앞으로도 계속 가르칠 겁니다. 매우 간결한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을 파악한 아주 핵심을 뚫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의 혹은 무언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은 그냥 우리가 헐떡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도록 그러라고 간당간당 천국에 입성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더 자유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찾고 자유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몇 주간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진리를 배우시고 만나시고 사심으로 한 주 한 주 조금 더 자유한 삶, 좀 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자유를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로 자유케, 더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진리에 속고 가짜 자유에 속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만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진리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